이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성경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가 누군가, 이 두꺼운 내용의 한마디는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전에는 상고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연구라고 해요.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예언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오신다고 부분적으로 예언한 게 구약이요. 또 신약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보니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일하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케 하실 그분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거할 은혜를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올 것이라는 예언자들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예수가 왔다, 나는 이분의 증인이다, 내 목숨보다 크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뭐예요? 가장 진실하고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증인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증인들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 한마디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대로 온 분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어떤 위대한 사람도 예언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이런 사람이 온다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근데 한 사람에게 그 일을 다 맡긴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느헤미야, 또 에스겔, 수많은 에스라, 많은 선지자들의 영감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퍼즐이라는 거 있잖아요. 퍼즐. 퍼즐이 부분 조각조각 떨어져 있으면 어떤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게 딱 모아지게 되면 이 그림이구나.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다가 그 예언대로 온 분만이 그리스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곧 예수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스피디하고 모든 게 바쁘게 변화되는데 이 2000년 전 옛날 이야기 같은 성경을 어째서 너희들은 목숨 내놓고 믿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만큼 현실적이고, 성경만큼이고 직접적이고, 성경만큼 구체적이고, 성경만큼 사실적인 게 없는 게 성경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그때그때 수시로 바뀌지만 성경은 1.1핵도 변한 적도 없고 바뀌지 않고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단 한 사람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죽음의 앞에 가면요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가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예의, 체면, 외식, 또 옷을 아주 번듯하게 입고, 그러나 죽게 되면 다 벌거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왔듯이 벌거벗은 몸으로 가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끝이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담대한 이유가 뭐냐면 죽으면 끝이야. 네가 죽어봤냐? 죽으면 어차피 끝이야.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체 마감 후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계속 얘기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 죽음은 결단코 끝이 아니다. 죽음은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후에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사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적어도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증인들의 증거대로 오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우리도 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죽었던 영혼이 성령으로 살아났어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아, 나는 내 영혼이 살아났구나. 이제 나는 육체는 흙으로 갈지라도 내 영혼은 분명히 부활에 참여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겁니다. 이호종 목사도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윤리나 도덕을 배우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기록, 이 성경으로 오직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이분이면 충분해요. 이분이면 내 영혼의 만족이 충만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교회 밖에를 세상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는 직장 다니고 또 가정에서 또 자녀 키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하고, 그러나 교회에서 특별히 배우는 것은 오직 성경,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다.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예수예요. 시종일관 예수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은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우리 하영이 말할 때 라디오 같은 데서 결론은 벗긴 거 그랬어요. 기억나셔요? 네. 아, 기억 안 나시는 분이 계시네. 근데 그거는 이제 광고를 흥미있게 하는 거고, 성경의 결론이 그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도 그 반열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는 누구시냐?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요 세상에서 하는 어떤 처세 이걸 배우러 오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설교자들 중에도 가만 보면은 자꾸 심리적으로 처세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거는요 세상에 전문가들이 워낙 많습니다. 똑똑한 대학 교수, 똑똑한 상담가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당신의 영혼에 실제 필요하신 분이다. 네 영혼을 살리신 분은 은이나 금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 오직 성경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적어도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이해되십니까? 뜨뜻 미지근한 건 토하여 내치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명하다 이거예요. 선명하다. 자,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한마디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걸 좀 늘려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복음의 이 진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아버지와 아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혹시 물어보면 예수는 예수라는 얘기고, 진리가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읽었는데요. 이 장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고,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벳세다 연못에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놀라운 표적,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애워싸고, 예수님을 애워싸고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밝히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답답해 죽겠네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반론하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네, 보세요. 유대인들은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는데도, 그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표정을 보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표정을 보면서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자꾸 그리스도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감당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리를 증거할 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영락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나 처음에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긴가 민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확실히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분명히 들릴 때 차든지 분명히 선명하게 들려오잖아요. 그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영광,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구약에 잘 나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나사렛 청년이 어느 날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은 유일하신 건 확실한데 어떻게 육체로 나타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야 이제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곧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유일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인데, 자기가 나타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령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고도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대충 알면 절대 영생에 못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무지하게 신앙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그 빛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생의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애타게 외치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목적인 신앙,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그저 막연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 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적어도 이제 수십 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만약 우리 부활이 없다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누구보다도 제가 대성통곡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광의 몸으로 들어가서 이제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은 몸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때는 지금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 괴로운 육체가 아니라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원한 몸 확실하게 살아나서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복음과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고정관념은 유일하신 하나님까지밖에 없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은 복음과 진리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보세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리의 복음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복음을 남에게도 전할 때, 진리를 증거할 때 분명히 알고 전해야 돼요. 성경에는요, 세 가지 목소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도 살아계신 그분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누구 목소리가 있느냐? 마귀의 목소리가 있어요. 마귀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 사건에 그때부터 나타나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자기의 목소리를 듣도록 마귀의 목소리가 지금도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사탄 마귀의 음성은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시험에 들도록 영육간에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질병으로 끌고 들어가고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고 범죄에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이 실제적인 존재인가. 저도 교회 오기 전까지는요 마귀니 이런 얘기가 들어보지도 않았고 인정도 안 됐어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기도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 세계는 쉽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마귀의 목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계속 죄짓게 여러분 안에 이 마귀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각, 정욕의 생각 이것을 통해서 마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밭을 팔아서 드려야겠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가 마귀가 틈을 타니까 마귀가 음성을 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다 드리면 너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마귀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음성은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아 이거 그러네. 내가 이거 괜히 흥분했다가 하나님께 다 들고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짓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하는 것이요 거짓하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진실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범죄하는 것은 항상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보다 마귀의 목소리를 우선할 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는 늘 이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속인다는 거. 그러니까 분별하라 이거예요. 또 인간의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 내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임의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그분의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한 분이세요. 자,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그 2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강단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계시록에는 뭐라 그래요? 교회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이 목소리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목소리,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목소리. 자, 27절도 읽어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 뭐 어떻게 들리느냐? 이 예수의 피를 만나니 제일 먼저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려면요 귀가 열려야 돼. 영의 귀가 열려야 돼. 영의 귓구멍이 뚫려야 돼요. 같이 합시다. 영의 귓구멍이 뚫려야 한다. 네. 귀가 열려야 돼. 근데 어떻게 열려야 되느냐? 예수의 피를 진하게 만나야 돼. 그래야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거기서 주님의 목소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때 아 주님의 목소리가 이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양이 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말 그대로 진실로 영생입니다. 저는 진실로 과거에는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당장 이 경제적인 문제, 뭔가 내 스트레스, 나의 어떤 취미 이게 급한 줄 알았어요. 내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최고로 급한 게 뭐냐면 영생에 참여해야 돼. 근데 영생을 누가 주시느냐?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자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누구도 이렇게 영생을 얻고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감사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보혈을 믿기에 그분의 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생을 얻게 확보된 겁니다. 저는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영생이란 교회 와서요 말뜻을 알아듣는데 참 오래 걸립니다. 은혜가 뭘까? 천국이 뭘까? 영생이 뭘까? 특히 영생은요 현실감이 없어요. 그냥 한 100년 산다고 그러면은 이럴 텐데 영생이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너무 과장 아닌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게 과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실제입니다. 인간은요, 이 100년 미만의 유통기한이 얼마 안 돼요. 저는 예전에 식품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콩나물 한 10일이 안 될 거예요. 짧으면 한 일주일. 신선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또 두부 한 2주가 안 돼요. 열흘 미만이에요. 음식도 다 유통기한이 있는데 인간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나 이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는 언젠가 100년 미만으로 살다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몸이 있고 부활의 영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 만약 영생이 없다면 베드로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영생이 있다는 거. 이 성경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최고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을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힘있고 능력있고 강력한 분이 없기에 우리를 구원을 얻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요. 예,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아,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구나. 아버지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가장 하나님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는요,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장에 보면은 나를 증거할 이가 계시니 내가 스스로 증거하기 전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증거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증거했어요. 언제 증거했느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청년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 선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최초로 직접적으로, 구약에는 간접적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온 게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3장 17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읽어주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는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느라고 있지만 어떤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걸 증거해 준 게 이 장면이에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청년이 나사렛 청년이 아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보낸 자다. 나는 이를 진실로 사랑하고 이를 기뻐한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기 있어요. 또 이 목소리가 언제 들려오느냐?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신이 증거된 건 이 두 부분입니다. 두 장면이. 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이 목소리가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거룩하신
눈에 보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와 변형산에서 영광에 참여할 때, 그전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유대인들을 끌고 다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음성을 들으라 이래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냐면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나를 증거할 일은 내 아버지다.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은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나를 증거한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보혜사가 올 것이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건 아버지요. 또 자신의 하는 일이요. 그리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예수를 친히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주세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했느냐? 아버지가. 뭐라고 증거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증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너희는 저의 목소리를 들으라.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그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죠. 안진병을 일으키죠. 지금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아까 15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고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왜 성령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냐면 과거에는요 제가 은사를 받고도 내가 성령을 받았나 거듭났나 이게 진짜인가 약간 흔들렸어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흔들렸어요. 진실로 얘기하면. 그런데 성경을 깊게 알고 확실하게 깨달으니까 저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희한하게 그냥 고맙기만 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예수님을 더 깊게 알고 싶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저게 강단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사모함이 생겨요.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싶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사건을 나에도 증거해주고 싶어. 세상 사람들에게 너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이 피 흘리셨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이 또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이 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 또 예수님은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예수를 믿는다? 아버지를 믿는다.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믿는 거예요. 다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에 보면 한번 로마서 8장 15, 16절 이제 몇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시간상 기도할 건데 로마서 8장 15,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는 거 성경은 예수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결정적 이유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건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있다는 거.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나를 믿어라. 나를 보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나를 믿는 게 아버지를 믿는 거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봤어. 어째서 더 이상 보여달라냐. 우리는 이분을 알고 이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또 그렇게 인정할 때 누가 나에게 증거하냐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기는 번역을 양자 영이라 했지만 엄밀하게 하면 요한복음을 통해나 이런 데 보면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아담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하나님의 실제 아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육체를 낳아준 부모가 있잖아요. 뭐가 연결되냐면 피가 연결돼 있어요. 아버지의 유전자, 피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의 부모를, 제일 못된 인간은 부모를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의 인간 계명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뭐냐면 그 육체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이상으로 네 영혼을 살리신 그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들의 영을 주어서 그도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는 과거에 아바 아버지가 없었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니 우리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아바 아버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바 아버지, 이해되십니까? 구약의 어떤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바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는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똑같은 말씀이 여기서도 또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너희가 뭐예요? 아들이야, 아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양자 영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하나님이 아예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다이렉트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이렉트로 갈 수 없다.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죄인은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 아버지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우리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시 크게 읽어주세요.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확신이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할 것 같아.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이번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뭔가 아니면은 뭔가 충성했어, 봉사했어. 야, 나 이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냐? 아들을 사랑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는 이 아들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주와 하나가 될 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에게 부어진 그 사랑이 그에게도 임한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진리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를 믿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진실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누구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이것이 진리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성경의 핵심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아버지의 이 뜨거운 사랑을 누구에게 퍼부었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붓기 전에 우리는 원래 아들 밖에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 안으로 들어오고 해요. 이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슴으로 부르시는 가슴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 크신